잘 나오셨습니다. 식사가 좀 늦어가지고 오늘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되었는데, 그래도 오늘 목사님께서는 4층으로 내려가셔서요, 중고등부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 하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이 너희를 압제할 거야, 너희를 포갑할 거야,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잡아갈 거야, 너희들이 내는 세금으로 왕이 호요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이 다윗이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울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세워지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북쪽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로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쌓는데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성장해져 있습니다. 강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을 만큼 강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보면요,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심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되게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윗이 이제 첩첩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아들, 딸들을 낳은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회 속에서 아들, 딸이 많다라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고 또 왕이라는 사람이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제 대내적으로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1절과 12절에서 보여지는 것은 대외적으로 다윗이 공고하게 세워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내적으로도 이제 왕권이 공고하게 된 것, 안정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외적이고 대내적으로 번영과 안정의 그 길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름받을 때의 나이는 소년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붉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소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동굴로 숨어다니고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5장 앞쪽에 나오는데 5장에 보면은 30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10여 년간을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내다가 이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다윗은요,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많은 아픔 속에 그의 인생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이 뭘 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고통 끝났구나.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제 편안한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면 그동안 내가 너무 고생했지.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고통이 지나고 높아지고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질 때, 그때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위험한 생각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빡 해가지고 머리를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나서기 곤란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서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혼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잡아오는 그 사자들을 입을 찢고 곰들을 쫓아낸 것들을 보면 다윗의 힘이 엄청난 실력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10년 정도를 이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그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저 같으면 드디어 옳았구나 하면서 춤췄을 텐데, 그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그 사람들을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단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기 쉬운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사? 자기를 세우사. 누가 세우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다 누구 탓이냐면, 누구 탓이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 처세술이 뛰어나서 그것이 잘 풀려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18절을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제요, 다윗이 통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 때도 쳐들어오지만 다윗 왕 때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진칩니다.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강력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여쭤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대항해서 끊임없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병사들 가지고 대항하면서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도 얻었겠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내 힘으로 저것들 쳐 부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승리케 하시겠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20절을 보면요, 20절을 보면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리라.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보면요,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요, 그러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쭈었다. 내가 높아지고 내 능력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누가 이끄시는가,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끊임없이 여쭙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하면, 먹고 살만하면, 직장이 안정되면,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세우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아는 것이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두 번째로 안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왕으로 삼으셨는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청지기입니다. 다윗은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자이죠. 맡은 사람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그분께 내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돌보아줘야 할 그런 이들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높아집니까? 우리 교회가 높아집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돌보아지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누군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 회복되어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서도 보면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리더들을 세워놓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그 직분과 그 리더의 자리와 어떤 구역장의 자리와 어떤 직분들을 맡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각양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죠. 경주에 가면 경주채씨 부잣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400년간 부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지요. 그 집은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가문인데 이 가문에는 대지가 2,000평이랍니다. 제가 2,000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원이 10,000평이랍니다. 땅이 후원이 10,000평이고 노비만 100명을 두었던 그런 가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이죠.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가훈이 딱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사람은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였던 것이죠. 이 집안에서는요, 흉년에는 땅도 사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뉴스가 되어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매매를 통해서 한 사람에 500만 원씩 그렇게 주고 그런 동영상들이 유포되어지고 난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부를 통해서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온 인류를 먹이고 그런 일들에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각 가정을 세우십니다. 부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를 잘하고 누구를 돌보고 섬기고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쓸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 부를 너에게 준 것은, 너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는 것은, 너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자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더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다시 묵상하며 삶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고 높아지고 잘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자각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